하나님의 헤세드.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가정사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지요. 시월드라는 단어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뉴스에서 시월드라는 단어가 계속 들리지요. 시월드라는 말은 시가 들어가는 식구들,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등을 일컫는 말이지요. 결혼한 며느리들이 겪는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크지요. 사전적인 정의를 좀 보면 시집살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 시집에서 살면서 그 집 세상에 맞춰서 살기가 녹록하지 않다는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부간의 갈등을 표현한 표현인데 그만큼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를 뜻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에서는 시월드, 고부간의 갈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끈끈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먼 이국 땅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정성껏 키웠고 결혼까지 시키게 되지요. 그런데 이주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단 한 명의 손자도 남겨두지 않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만 남게 되지요. 이제 나오미의 가정엔 3명의 과부만 남게 됩니다. 그 의미는 단지 가족 중에 남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지요. 당시 사회는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남성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이렇듯 힘을 중시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힘들 정도가 아닌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회에서 보호하기에 필요한 약자로 정했지요.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 경제적 안전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되어줄 부모가 없다는 것, 남편이 없다는 것, 공동체가 없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의 표현이 율법이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부이자 이방에서 온 나그네인 나오미, 그녀는 모압 땅에서 가장 심각한 약자였습니다. 결국 고향을 떠난 나오미는 10년 만에 소망 없는 텅 비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 그들에게 양식이 주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베들레헴에 빵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져 사람들이 또한 나오미의 가정이 흩어졌지만 다시 그 빵집에 빵이 충만하게 채워졌기에 나오미는 다시 그 빵집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소망하지요. 나오미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에요. 어쩌면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생각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먼저 보낸 이 늙은 과부의 유일한 소원은 고향에 묻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두 며느리와 함께 향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에 나눈 세 여인, 이 세 과부의 이야기의 내용이지요. 7절입니다.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나오미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선 이 2명의 며느리 때문이지요. 참 이 며느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불쌍하고 애틋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그동안 자신을 향한 헌신된 사랑과 감사하면서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나오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면 좋겠으니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지요. 여러분, 이 말은 나오미의 진심이 섞인 말입니다. 사실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나오미와 며느리와의 사회적인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떠나가도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현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녀들은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고 곁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대목을 8절에서는 선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두 번의 선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선대는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처음 나왔던 선대하다라는 뜻은 일하다, 만들다, 형상하다라는 뜻의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선대하시기를이라는 단어는 친절, 인자,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헤세드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 헤세드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는 강한 청에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도 없을 때, 도와줄 의무도 없을 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죠.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언약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관계에서 더 이상 베풀 필요가 없음에도 약자에게 더 크게 베푸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표현과 가장 가까운 신약의 표현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와 비교되지요.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이 표현도 부족합니다. 언약 관계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부부 관계로 설명하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요. 결혼할 때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 나의 남편, 나의 아내로 이제 서약합니다 라고 부부가 되고 한 가족이 됩니다. 이 계약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치 아내가 심장병이 걸렸다고 합시다. 근데 죽을 위기에 처했죠. 심장병이 걸렸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자신의 심장을 이식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인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서 나한테 있는 두 개의 콩팥 중에서 하나의 콩팥을 떼어줄 수 있죠.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참 서로 사랑하고 아내 남편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남편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죽게 된다는 얘기죠. 더 큰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집안의 원수와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내 심장을 왜 떼줘? 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기도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심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언약 관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런 헌신적으로 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이죠. 부부라고 꼭 이게 심장을 떼어줘야 합니까? 나의 심장을 떼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럴 의무가 없지요. 그럼에도
그렇게 내 심장까지 떼어주는 것, 그것이 이 헤세드의 은혜, 인애, 사랑인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사랑 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두 며느리들이 남편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했다고 나오미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두 며느리가 내 아들들과 나에게 행한 선한 일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라고 나오미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좋은 아내였고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많은 걸 해주지는 못했지만 참 많은 것을 함께 했고 감사하다는 표현이지요.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나오미, 나는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선대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채워주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당시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오미 아니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헤세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나오미 자신이에요. 자신이 제일 불쌍해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얻없는 늙은 과부인 자신이 자비와 인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자신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오미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자신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혹 자신에게 부어줄 헤세드가 남아있다면 그 헤세드를 자신이 아닌 며느리들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뭔가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시어머니인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는 헤세드의 사랑을 선대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어머니를 붙들지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고 붙듭니다. 자신이 모압 여인의 정체성을 다 씌워버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어머니를 떠나 새 출발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면 앞날에 고생이 훤하지요.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은 구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매춘부가 되는 것이었어요. 당시의 여인들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진심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육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오직 며느리들의 행복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혼이라는 그런 계명이 있었지요. 규례가 있었어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가족 중에 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서 다시 가문을 기업을 이룰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런 규례였어요. 나오미는 자신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으면 남편으로 주었을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너무 늙어서 지금 결혼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엔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아들이
아들을 키워서 너희와 결혼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을 따라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일이죠. 불행으로 가는, 너희들의 삶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니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강력하게 11절 12절 며느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진정으로 며느리들을 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며느리들이 새 남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선택은 나오미에게 대단히 위험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어쩌면 이 두 며느리가에게서 나오는 노동력이었기 때문이지요.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에 불과했어요. 당시 나오미의 나이를 한 40세, 40 정도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이제 죽음만 앞에 남아있는 아주 쇠약한 그런 나오미였다는 것이죠. 그녀가 고향에 돌아간다 해도 그녀를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향을 이미 떠나올 때 모든 재물, 모든 것들 다 팔았겠지요.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2명의 며느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는 이 2명의 며느리의 노동력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며느리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권면에 두 며느리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떠나라는 나오미의 권면을 들은 며느리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별을 앞에 두고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겠지요. 남편이 죽었을 때에 시어머니와 함께 울며 서로 위로했던 일, 그 모든 과정이 영화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며느리들은 심하게 웁니다. 소리를 높여 통곡하지요. 그런 후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갑니다. 아마 그 발길은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뒤를 돌아봤겠죠. 흐르는 눈물은 계속 끊이지 않고 닦아도 계속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이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르바처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연한 선택입니다.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는 것을 두고 그녀를 비난할 수는 없지요. 오르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 이상으로 어머니에게 살아계셨을 때, 남편이 있었을 때 헤세드의 은혜를 그렇게 입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의 신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15절 말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 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신인 모압신 그모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르바의 모습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지요.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르바를 저주합니다. 그럼에도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행동은 선대였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한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며느리 룻이 남았지요. 나오미는 룻에게 동서와 함께 돌아가라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권면에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룻의 고백입니다. 16, 17절 우리 함께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도 결혼 서약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서약을 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생각해 보면 룻의 나이는 아직 10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좀 많아도 20대 초반. 이런 나이 어린 여인이 시어머니와 평생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룻의 말을 정리하면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시옵소서.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머니와 나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 무려 8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 일이 없겠습니다. 지금 롯은 어머니와 나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린 것이죠.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와 나는 어머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편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별로 친하지 않아도 그 친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요.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고 말하면 나도 괜히 유명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함께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룻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망하고 있는 사람, 이미 망해버린 사람과 한편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0대의 노파였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자식도 재산이 없고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절망 그 자체인 사람이 바로 나오미잖아요.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하나 되어 함께 죽음을 하겠다고, 함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는 룻의 고백은 죽어도 어머니 혼자 보내드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요. 아주 실제적인 이스라엘 매장 풍습을 좀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매장법이 가족 무덤을 써요. 가족 무덤을 쓰는데 그 가족 무덤에 사람을 장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뭐만 남습니까? 다 살은 다 사라지고 뼈만 남지요. 그 다음에 가족이 죽으면 그 무덤에 다시 그 뼈 위에 죽은 사람을 또 장사하는 거예요. 또 뼈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뼈가 뼈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례 풍습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죠.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룻이 하는 이 결의에 찬 말을 듣고 나오미는 룻을 돌려보내는 것을 포기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과부가 된 두 명의 며느리는 어머니의 고향 빵집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 길 가운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떠나 보내려고 하지요.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며느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선대의 끝을 보여주는 것은 오르바였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행한 사람은 오르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갔지요. 그렇다면 룻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선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헤세드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시아는 고백과 행동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인 헤세드의 그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 되어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애, 사랑, 섬김이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행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이런 헤세드를 보이신 분이 그림자가 아닌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은 자와 죽음으로 하나 되는 사랑을 보이시는 분,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 없는 나오미와 하나 된 젊은 롯, 그 룻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서 건져내시어 이 땅에 오신, 약함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헤세드, 그 헤세드의 결정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섬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헤세드를 몸소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헤세드의 인애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의인을 위함이 아니라 죄 많고 욕심 많은 나를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텅 비고 고통당한 이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그 룻의 고백과 같이 함께하게 해주신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은 기쁨이야, 세상을 보면 행복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 행복과 기쁨은 순간 찰나로 지나가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텅 빈 공간, 텅 빔으로 걸어갑니다. 무엇보다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더 큰 절망과 텅 빔이 우리의 인생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모든 텅 빈 것의 절대자가 됩니다. 사망은 소유로 가진 가치를 증명하라는 이 땅의 인생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망이지요. 그런데 사망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텅 빈 것을 채울 수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룻 이야기에서 헤세드를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결연한 그 의지, 어느 효심보다 그 깊은 효심,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나오미와 같은 텅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 무언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사실상 텅 비어버린 우리의 인생, 죄 때문에 죽을 자신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줄 남편도 없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켜줄 두 자식도 없는 바로 내가 나오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텅 빈 우리의 인생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 주님은 소망 없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헤세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텅 비어버린 가슴과 텅 비어버린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을 하나님 헤세드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